이 시간에는 끝났다, 끊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여자는 창기였는데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이를 각각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을 뺏긴 여인이 잠을 자다 일어나 보았더니 아이가 죽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돌려주지 않게 되자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청합니다. 누가 어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누가 친어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 얼굴을 보고 어떤 어미와 얼굴이 비슷한지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자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친어미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말을 하죠.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아이를 반반 나누어서 내 것도 저 사람의 것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의 반응을 본 솔로몬은 누가 친어미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다른 재판을 통해서 누가 친어미인지를 밝히는 이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을 통해 솔로몬이 왜 지혜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갓난 아이지만 한 여인은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친어미입니다. 반면에 같은 갓난 아이지만 이 아이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친어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본 친어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리려 합니다. 반면에 질투의 눈으로 본 여인은 아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니까 살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갓난아이지만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혹은 질투가 있느냐에 따라서 살려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죽어도 관계없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내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혹은 질투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심에 마음에 사랑과 질투가 아닌 다른 것을 놓을 수도 있겠죠. 우리 중심에 희망이 있느냐 혹은 절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뭐하러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에 반이나 남았다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양이지만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에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희망이 아닌 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 그럴까요? 듣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노래를 듣지만 노래를 하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박자가 틀리고 또 때로는 음정이 맞지 않아도 노래가 아주 달게 들려집니다. 반대로 노래하는 대상이 내가 평소에 탐탁지 않게 여긴 대상이라면 그가 노래를 잘하면 얄밉고 노래를 못하면 왜 저렇게 노래를 하지 하면서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걸 들어도 다르게 듣습니다.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과 마음이 우리의 눈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귀와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온 감각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을 끈으로 꼭꼭 묶어놓고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삶과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질투와 중심이 절망으로 가득하다면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거리는 자리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있고 중심에 희망이 가득하다면 그의 삶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질투가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랬죠. 희망이 있느냐 절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사랑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중심에 둘 때에 삶이 달라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꼭 눈에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우리 삶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지 못하거나 달리셨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온전히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중심에 새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주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크게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의 대제사장들의 질투 속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잘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가에 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혹여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와 달리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동굴 같은 무덤입니다. 동굴에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러기에 무덤 밖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이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몸을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12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뛰어오르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곁에 또 발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우리 천사를 생각하면 천사의 외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명화를 보면 천사에게 날개가 2개가 있죠.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는 날개가 6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덤 안에 있는 천사에게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에 거하는 롯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을 하게 하고 보내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천사에게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쉽게 천사인지 알아봤냐 못 알아봤냐 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1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질문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일까요? 즉 물음입니까? 아니면 울면 안 되는데 왜 우냐고 책망하는 마음을 갖고 물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냥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지 모릅니다. 누가 옮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원할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시체를 만지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시체가 잘 썩지 않도록 향유를 부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 최고의 가혹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비록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의 삶에는 큰 불이익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수히 많이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다가왔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중심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엄밀하게 말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고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끈을 놨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책망의 말을 그냥 질문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끈을 내려놓은 마리아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중심에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심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중심에 있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리아의 중심에는 죽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밖에서 제3제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본 사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모습이 자신의 삶을 얽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만 중심에 있는 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볼까요?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우리 중심에 있는 것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달라짐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자신이 아는 것을 채워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은 사람은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중심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자리 잡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는 어떤 답을 합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의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울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13절에 선사가 했던 말과 같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단순히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끈을 놓은 것을 이 여인 마리아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의 뜻을 묻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글자로만 듣지 말씀의 뜻을 모르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동산직으로 여겨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마리아는 온통 관심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데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의 온 생각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가도 와보지 않는데 나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받으러 했고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 했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믿음의 끈을 놨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의 끈을 놓고 자신의 생각의 끈을 붙잡고 있음도 모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중심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말씀을 글자로만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죠.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중심에 채워져 있으면 말씀을 읽어도 글자만 읽을 뿐입니다. 중심에 믿음의 끈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이 글자로만 다가오지 결코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아니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생각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지요.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의 말로 바꾸니 이는 선생님의 아무나.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는 정보 중심의 관계입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는 관계 중심으로 바뀌지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서 사람이 있을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본을 부릅니다. 왜 본을 부를까요? 사무적인 관계로만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동산지기로 알지 아니합니다. 관계 회복은 나가 중심만 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와 상대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마리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 여기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평생토록 자신의 생각의 끈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관계 맺고자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의 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될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를 볼 수도 없고 주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각의 끈을 붙잡고 살다가 이 끈을 끄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끊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 나와 관계 맺고자 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부르심을 소망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자 할 때입니다. 부활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났다, 끊었다 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다가오셔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셔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의 끈을 끊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물어봅시다.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믿음의 끈을 내려놓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끈을 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주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